벌써 11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어제 우리 일남성교하고 야유회를 갔는데 저도 따라갔다 왔는데 벌써 추수 다 했대요. 보니까. 그래서 곧 겨울이 되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 야, 이건 내한테는 열매가 얼마나 있나. 저 벼 한 포기도 지 나름대로 때가 되니까 여름에 모진 풍파 뜨거운 햇빛 이겨내고 저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가을이 되고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을의 시가 떠오릅니까? 가을의 노래가 생각납니까? 옛 친구나 그리운 고향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설악산, 내장산 생각납니까?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찬바람이 불어오고요. 겨울이 가까워오면은요. 항상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사도입니다. 이 AD 64년에서 67년 그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데요. 그때 네로 황제 그 로마 화재 사건 있고 막 박해가 심하고 그때 아닙니까? 그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하기 얼마 전이죠. 순교하기 얼마 전인데 이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걸 보면은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올 때 그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그래 부탁을 합니다. 그 위에 뭐 겉옷을 받고 성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목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찬바람이 불 때 이 바울이 몸이 약하잖아요. 몸도 약한 분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으면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야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 그렇게 편지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양반이 너무 또 얼마나 추웠으면 제가 그 바울같이 감옥에 가봤는데 요새 감옥하고 달라요. 땅굴 같은 게 파가지고 앞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대놨는데 얼마나 추웠겠어.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올 때 야, 내 그 겉옷 가져오느라 겉옷 추워서 겉옷 가져오느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 가져오느라 성경 말씀 가져오느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11월은요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에서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11월이 연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월 연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이고 이제 11월 말경도 되면은 대림절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잖아요. 대강절, 대림절. 그러니까 대림절 들어가면서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1월 달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마지막 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야 되고 이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 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은 묵상의 달이기도 하고 기도의 달이고 또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야, 내가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사정을 하죠. 애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금년에 잘 가꾸어가지고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좀 참아주세요. 애원을 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비유인데요. 포도원이 어디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 말하면은 바로 교회가 포도원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그 일꾼은 예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교회 울타리 안에 포도를 심고 누구가 가꾸느냐?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가꾸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먹고,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말씀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화과나무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심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보통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가로수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새는 가로수처럼 관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려져 있는 나무예요. 여기저기 야생.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길가에 심겨 있는 난 잎만무성한 나무 보고 잎만무성하고 열매 없으니까 저주했잖아요. 그럼 그 버려져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포도원 울타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선택받은 나무였다는 거죠.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저 길가에 버려져 있어야 될 무화과나무가 특별히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름을 주고 영양물 공급하고 돌봐주는 울타리 포도원 안에 어떻다? 심어졌다. 이게 그냥 뭐 씨가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저절로 자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의도적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무화과나무라면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고 초한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심었다.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무화과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인은 당연히 열매를 찾겠죠. 심었으니까 저절로 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왜 심었겠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심은 거죠. 열매를. 주인이 열매를 찾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마디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주는 영양과 거름과 이런 걸 공급받고 달랑달랑 받아 먹으면서
자기는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인화했기 때문에 나무를 맺지 못한 게 아니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이 무화과나무는요, 4월 달에 잎이 피어가지고요, 5월 달, 6월 달에 열매를 안 맺고, 또 8월 달과 9월 달 또 열매를 맺고, 1년에 2번 열매 맺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가. 1년에 2번 맺는 무화과나무를 이 좋은 땅에 특별히 심어놨더니 3년이 돼도 한 번도 안 맺었다는 거예요. 3년이 돼도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단호하게 찍어버리라는 거야. 왜 땅만 버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십니다. 어떤 면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고 참고 계시는지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톱니바퀴는 매우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잘게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지옥으로 향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버려진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포도원 안에 심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양식을 줍니다. 우리에게 피를 먹여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 3년 동안 열매가 없어. 당장 찍어버리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먼저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인의 사랑과 희생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뭐 아무도 목재로나 뭘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 하나 보고 무화과나무 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나 목사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이 나무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뭐 심지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사명이 있지요. 뭐 자기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와서 특별히 더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교인으로 심었겠어요? 왜 여기 심었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주인이 왜 나를 이 포도원 안에 심었을까? 왜 여러분을 중직자로 심었을까? 왜 권사로 심었고, 왜 안수 집사로 심었고, 왜 집사로 심었을까? 하나님 실수로 나를 여기 심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먹을 걸 주고, 예수님이 직접 피를 쏟아줘서 우리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고,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
받아 먹기만 하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어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장 찍어버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러면 당장 찍어버려야지 아무 땅만 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뜻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또 이 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아레 토레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과 상담한 사건을 제가 책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 토레임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좀 부흥에 참석해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봤는데도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자매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 제목이야 많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께서 자매님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한 가지 제목으로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이 자매님이 또 아주 순진하고 착해. 가가지고 그냥 또 그것만 기도해.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진실로 내 자신을, 진정한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기도 중에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죄악이 가득 찼고 이거 완전히 그냥 두둑두둑 그냥만 볼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고 나니까 남편을 볼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참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또 기도를 바꿉시다. 다른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또 가서 순종해서 주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쫙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지고 피를 쭉 흘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피가 쭉 흘러서 자기 그 더러운 죄를 싹 씻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싹 씻고 내려가.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순간 이 자매님은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땅만 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따라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기까지 목숨 바쳐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의 먹이로 영양으로 먹여서 갖고 온 성도들아, 내 피를 흘려서 세운 내 일꾼들아, 어찌 땅만 버리느냐. 우리 모두 오늘 반드시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나무가 의도적으로 땅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다면 뭐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네가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고 그 예배의 삶이 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구나. 예배에 열매가 없구나. 내가 너를 권사, 안수 집사, 내 자녀로 세우기 위해 내 목숨까지 다 바쳤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임직할 때 눈물 흘리면서 약속했는데,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너는 내게 너무, 나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계산적이고 너무 인색하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다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한 크리스찬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벤치워머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대기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벤치워머가 몇 프로다? 95%.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벤치워머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의자만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만들고 간다 이거예요. 열매가 없어. 이 예배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직장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자리만 따뜻하게 하다 간다 이거예요. 이게 95%다.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95%든 90%든 80%든 70%든 10%든 20%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신 예수님은 다시 호소를 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내가 이 포도에게 내 살을 먹이고 내 피를 마시게 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의 대답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저희는 그 예언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허 목사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연히 된 건 없고 전부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는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여튼 금요일날 와서 나는 목사님 설교, 찬양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 그래도 그날은 내가 특별히 또 은혜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그 설교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서로가 맞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영이 서로 맞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 찬양하고 하면 그 찬양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냥 들어와서 내가 먹어야 돼.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내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월 기뻐하는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중요한 건요, 내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장가지들을 잘라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세요.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 블럭스 윌킨슨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게서 잘라내야 될 장가지가 뭡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가지가 뭐. 권사님, 내가 한번 일바차 세워가지고 물어볼까? 자기들 나름대로 장가지가 다 있어, 이거.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이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나쁜 성격. 이거 가지고 열매가 안 맺어요, 이거.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거 다 잘라야 돼. 다 잘라야 돼.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안 될 거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야 돼.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돼. 내가 자르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이 잘라줄 줄은, 내가 자르겠다고 생각하면 포도원 지기가 잘라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잘라요? 나는 그런 마음만 먹으면 우리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잘라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라야 돼요. 특히 잘라야 될 건 뭐냐? 거짓 자아를 잘라야 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아에 사로잡혀가 있어. 그게 자기는 무슨 믿음인 줄 알고, 자기가 되지 않으면서 된 줄 알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자기가 뭐 앞으로 지금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 바라고 꿈을 가지고 나간다, 뭐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꿈속에 살고, 이게 다 거짓 자아예요, 거짓 자아. 이걸 잘라야 돼. 현실을 바로 보라고.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란 말이에요.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현실 속에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이 참 자아를 발견하는 얘기. 거짓 자아의 가지를 잘라라. 그러고 나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의 열매가 가정에서 맺혀야 되고 직장에서 맺혀야 돼요. 할렐루야. 맺혀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결해지고 정직해지고 건면해지고 공평해지고 화목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맨날 다녀봤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맺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지금 열매를 구한대요. 지금 11월 달에 지금 때가 그때예요. 지금. 근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내놓을 거 있어요?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요 내한테 줄 거 다 줍니다. 포도원지기가 내 열매만 맺겠다 그러면 다 필요한 거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포도원지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기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님 역사할 때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뱉어내지 마세요. 삼키세요. 그냥 먹으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제 내 속에 뿌리 박힌 장가지들 다 잘라내고 삶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